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나눠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대성경 신약성경 322쪽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의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가 더 친밀해지고 더 사랑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일에 무엇이 방해거리가 되는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나간 시간 속에서 경험한 것들, 내가 알고 있는 또 내 안에 각인되어 있는 인식, 또한 지식, 이러한 것들이 나로 하여금 성도와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방해거리가 되고, 또한 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해방거리가, 마귀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믿음의 진보와 사랑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이라는 겁니다.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기대할 수도 없다는 논리가 우리 심령에 각인되면 각인될수록 우리는 그 사실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귀로 듣고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정확하게 판단한 것이 사실일지라도 그 사실을 뛰어넘는 사랑과 관계의 친밀함을 원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사실을 부정하고 사실이 있음에도 사실이 아닌 것처럼 거짓으로 바꾸라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사실이 그대로 굳어지면 변화의 기대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요즘 우리 시대에 교회가 부흥하는 일은 극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특히 젊은 청년 계층은 교회를 급속도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가 됐든 큰 교회가 됐든 많이 코로나 이후로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실이라는 것에 매여서 각인되어지고 인식되어져서 그렇겠다라고 항상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모든 것들을 더 뛰어넘게 하고 더 친밀하게 하고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입니다. 사실인 거 누가 모릅니까? 다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사실인 거 다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또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또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 담대히 나아가서 상 얻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가까이 친밀함을 가지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문제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자,
그 사람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더 친밀할 수 없고 더 사랑할 수 없다는 게 그게 현실이에요. 이걸 부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여러분, 우리의 시각을 뛰어넘어서 바라보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은 생각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한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부정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물과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게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서 하나님은 능히 모든 것들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두 강도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구원을 받은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지만 우리가 그 상황에 있을 때에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서 구경꾼으로 만약 있었다면 그 두 명의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바라보는 현실적인 눈은 그 현실적인 부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천국 간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 도저히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는 6시간 동안 여러분, 강도 중에 한 사람은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람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부정할 수 없는 이 사실이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소멸시키고 희석시키는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과 권능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실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거짓으로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현실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도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새롭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잘 교훈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부정 속에 미래를 향한 믿음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항상 현실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봅니다. 자, 오늘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내일이 되면 오늘은 과거가 되고 내일은 현실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을 항상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사람은 지금 내일이라는 미래가 현실이 되는 시간이 되어도 항상 부정적인 시각만 갖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일이 와도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힘든 하루를 살지라도 내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고 그 소망이 현실이 되는, 증거가 되는, 실상이 되는 축복으로 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넓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려면 현재 내 앞에 있는 연약함이 디딤돌이 되는 그러한 역할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원수마저도 변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버려서 안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에 보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까지 이렇게 하셨어요.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우리가 그 미움을 가지고 더 친밀해지지 못하면 결국 그 사람과 나는 계속해서 그 상태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준다면 그 사람도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고 변화되지 않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개과천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환골탈태라는 말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도 선인으로 바꾸시고 없는 자를 있는 자로 바꾸시고 미련한 자를 지혜로운 자로 바꾸시고 낮은 자를 높은 자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연단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비록 그 연단의 기간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믿음을 여러분 소멸하지 말고 내 믿음을 식어지게 하지 말고 더욱더욱 주님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해서 기필코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에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주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현실은 자녀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할 수밖에 없고 긍정적인 모습이라고는 1%도 안 보이는 현실이에요. 귀신이 들렸어요. 고쳐지들 못해요. 누가 와서 무슨 짓을 해도 이 귀신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제자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내 자녀 좀 고쳐주십시오. 근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와서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할 수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과연 우리들의 현실에서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까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버리고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지를 못합니다. 또 그러고 또 그러고. 그러나 그것이 언제까지 진행이 되고 언제까지 반복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 믿음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원하는 그 믿음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럼 믿지 못하는 거. 현실적으로 믿지 못하는 거죠. 이건 이방인들도 할 수 있는 짓이에요. 이방인들도 이것을 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믿는 겁니다.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현실을 현실로만 보지 마라. 현실을 현실로만 보면 우리는 100번, 1000번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크면 좋아집니다. 좋습니다. 누구도 원치 않는 그러한 일은 아닐 겁니다. 다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명의 교인이 다른 대형 교회의 10명의 교인과 바꾸지 않는 교인이라면 그 교인은 비록 작아도 아주 좋은 교인.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0명의 다른 교회 성도들과 바꿀 수 없는 한 명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계속 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거짓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누군가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고 친밀해지기를 원하는데 사단은 계속해서 내 귀에 속삭입니다.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저 사람 그래.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 심어주고 내 마음속에 각인시켜 놓습니다. 이 사단의 거짓말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 눈에 현실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저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또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더 친밀해지고 더욱 사랑이 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거짓이 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 세상입니다. 특히 유튜브는 너무나 거짓이 범람하는 세계입니다. 유튜브에서 방송되어지는 많은 이야기들의 60%가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60%가 거짓말. 그런데 그 유튜브에서 하는 말은 다 진리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문제죠. 가로세로 연구소라고 여러분 아시죠? 강용석이라는 사람, 김세현이라는 사람. 이 사람들 지금 교도소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어요. 아직 법정 구속은 시키지 않았지만 조금 있으면 교도소 들어가야 돼. 왜 그래요?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것을 통해서 유튜브 방송을 했는데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 거짓말을 마냥 사실처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법정에 가서 다 거짓으로 밝혀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거짓에 선동되어서 같이 욕하고 같이 정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거짓말은 선한 사람을 의심하게 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보게 하는 효과가 아주 커요. 아주 커요. 우리가 이런 거짓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왜 바울과 그 친밀한 관계가 깨졌을까요? 왜 바울과 그 관계가 깨졌을까요? 저 예루살렘에서 온 이단들의 말을 들었어요.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을 정죄하는 그 이단들의 말을, 그리고 바울의 가르친 그 믿음의 교리를 완전히 뒤엎는 그러한 율법 교리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울을 멀리합니다. 바울을 미워합니다. 바울을 정죄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짓말에 속으니까 진리를 전하는 사도를 멀리하고 거짓을 전하는 이단들과 갈라디아 교회가 함께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성도들이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들어도 되는지, 들어서는 안 되는지, 이것들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거짓 복음을 참 복음으로 듣는다면 그 사람은 결국 거기에 속아 넘어집니다. 여러분, 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참 복음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승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정보는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지만, 그러나 이 거짓 정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거짓 정도까지 거기에 딱 합세하게 되면, 거기에 플러스가 되면 관계는 완전히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돼. 이게 옳은 소리인지 이게 거짓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역경을 겪으면 다시는 사람 만나기를 원하지 않고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는 게 사람의 심리적 특징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8절에서 33절에 보니까 그는 자기 자신이 몇 가지를 좀 자랑하겠다고 하면서 자랑을 하는데, 그 자랑이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에요. 맞은 것, 넘어진 것, 죽을 뻔한 것, 이걸 자랑하고 있어요. 이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러한 바울의 지나간 생활은 앞으로 그가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큰 트라우마가 돼요. 어느 지역을 가면 항상 유대인들의 모의가 있었고 유대인들의 해방이 있었고 유대인들의 선동이 있어서 바울은 그 장소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었죠. 우리 지금 사도행전 새벽에 공부하면서 그걸 계속 보잖아요. 여러분, 지금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라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라면 목회한다고 하는 목사님들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당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는 염려하는 것이라. 적절한 답이 떠오르지 않네요. 이게 바울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울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근데 앞으로 또 계속해서 해나가야 돼요. 그렇게 하고 끝났으면 괜찮아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간다면 이해를 하겠죠. 그러나 계속 선교를 해야 되고 계속 목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이 뭐가 됩니까? 트라우마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역으로 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또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또 어떤 일들이 생길지 모르니까. 이러한 일들이 반복해서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계속해서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뒤의 것을 다 잊어버린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린다. 죽을 뻔했다라는 이 일들, 지난날의 이러한 기억들이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트라우마가 되어서 나로 하여금 한 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붙잡아버린다는 거예요, 나를.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자꾸 나로 하여금 주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을 전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떼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내가 뒤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항상 새로 시작하는 정신으로. 마구간 정신이죠. 처음 시작하는 정신으로.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
뒤의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내가 어떻게 달려왔는가에 대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게 내 간증이 될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나의 앞으로 나아갈 믿음의 길을 잡고 고통스럽게 하고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거리가 된다면 뒤의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지나간 것을 잊어버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밝힌 우리 앞에 더 좋은 일들과 더 좋은 세상과 더 좋은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킬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낙심해서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뭔가 새로움으로 향해 나아가려고 할 때, 더 친밀함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무엇이 나를 방해하냐면 내가 믿음으로 살았던 것들이 방해거리가 돼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랬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게 긍정적으로 나타나면 괜찮은데 부정적인 요소로 나타날 때, 바울처럼 매 맞고 죽을 뻔하고 이러한 것들로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내 믿음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을 느껴요. 내 믿음이 확실한가? 의심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는 사랑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생각과 이러한 것들이 내게 사로잡혀지면 내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전진에 내가 부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뒤의 것들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지난날 시간에 어떤 매를 맞았어도 내가 죽을 뻔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걸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가 하늘에 가면 다 우리에게 상으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앞만 보고 나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트라우마가 여러분의 앞길을 막지 않기를 바랍니다. 막지 못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뒤의 것들은 다 잊어버린다. 고린도후서 11장 18절에서 33절에 말하는 이 엄청난 지난날의 이 트라우마들을 바울이 다 잊어버리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또 이루시고 또 이루실 그것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도들이 승리해요. 과거 때문에 현재의 믿음의 진보가 지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체될 수도 있죠. 내 마음의 상처가 깊으니까. 그러나 그 상처를 붙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전진은 없습니다. 비록 그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더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여기시라는 말을 쓰죠. 이 단어를 씁니다. 노기조마이라는 헬라어인데 생각하다, 간주하다 라는 뜻이에요. 과거에 자기가 가졌던 많은 어려움들을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에 간주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에 담아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담아놓으면 담아놓을수록 어떤 일이 생깁니까?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쉽게 말하면 내 생각이 내 진로를 막아버립니다. 내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지금 나아가야 되는데, 지난 생각, 그걸 간직하면, 그걸 생각하면, 내가 지금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막아버립니다. 더 친밀해지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더 가까이 하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지난 것은 다 잊어버리다. 내가 간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는 오직 달려가겠다는 거지. 무엇을 향하여 나아간다. 잡으려고 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헬라어 에펙테이노라는 말인데 뭔것을 잡으려고 뭔것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주의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상주심을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주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나가겠다는 것이 바울의 생각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 바울도 선교를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바울이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을 다시는 안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 사람과 쉽게 말하면 같이 사역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마가 요한이에요. 1차 선교 여행에서 마가 요한이 굉장히 힘들어해서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잖아요. 바울이 이것을 머릿속에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이 마가 요한의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심히 다퉈요. 왜? 이미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죠. 바울은 나중에 이걸 깨닫습니다. 그때는 그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부족했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도 변화시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쓸 때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에게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 내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내게 유익한 사람.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해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유익하기 때문에 주의 교회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가 요한도 바꾸셔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에 내 생각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새로운 모습으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 측면에 여러분 힐튼 호텔의 회장님 이야기를 기록해놨습니다.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대공황이 왔을 때 이 사람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정신적으로 지탱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죠. 더군다나 자기와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 자기에게 기도해주는 사람들을 나는 실망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겼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히트 호텔은 세계적인 호텔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뒤를 바라보지 말고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